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이제 모압 지방에 먹고 살 일이 없지만 자신의 고국에서 이제 이들에게 줄 양식이 있다고 하여 모압을 다시 떠나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 더 이상 이제 자기 나오미에게서는 아들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계대로 그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보내줍니다. 그러나 룻은 쫓고 오르바는 떠나게 되죠. 자, 이제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곤고하사, 여기 곤고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이제 파카드는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다, 계수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는 곧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 양들을 계수하여 모든 환경을 주의 깊게 돌아보는 상태를 일컫죠. 그래서 룻기에서는 저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형편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사시대는 일반적으로 암흑의 시기로 이제 알고 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중 우상 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었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기 위해 찾아가신 거죠. 즉, 이방의 침략하에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사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절에서 이제 언급된 1절에서 언급된 나오미 시대의 이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사 그 백성을 찾아가심으로 그 기근을 해결하죠. 이와 같은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끊임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근을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지난날을 잊힌과 동시에 이방 족속, 이방의 땅, 이제 곧 우상 그모스의 땅을 떠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진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으며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조차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 나오미가 이전에 유지 가문으로 지냈던 고향으로 다시 그럼 돌아가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용기 있죠. 탕자가 되어 돌아가는데 사실은 뭐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며 늦은 어떤 신앙의 결단, 돌아선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결단이죠. 우리가 회개란 말도 언어가 그렇죠. 돌아서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7절에 두 며느리도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시모를 단순히 배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이로보가 평소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는 아주 애정이 깊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의 신앙 인격이 두 며느리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친 듯 합니다. 아마도 길을 행하는 도중에 나오미는 한두 번 돌아갈 것을 권면했겠지만 두 며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온 것 같고 마침내 이제 모압에서부터 나딕은 유다 고향 땅으로 통하는 그 도로에 이르자 시몬 나오미는 젊은 두 자부의 장례를 위해서,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들 역시 그들의 삶을 살라고 고향으로 돌아보내려고 하죠. 8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말은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며느리조차 떠나버리면 나오미는 그야말로 의지할 데 없는 늙은 과부의 홀로 있는 가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가부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기들의 고향집으로 들어가 그들의 젊은 인생을 걱정한 거죠. 따라서 이 말 속에 나오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고향집으로 돌아가 다시 가정을 가지고 평안히 살아가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서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선대라는 히브리 헤세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하나님의 성호 중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가 사용됐다는 점은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비록 자기 곁을 떠나 그들의 고향 땅으로 갈지라도 모압의 국가시는 그모스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분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고 며느리들을 사랑하는데 그 땅의 신 그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걸로 봐서는 이별의 순간이지만 여호와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나오미의 신앙 상태가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은 그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의 신앙이 여전히 굳건하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장 9절에 또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적되는데 본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각 문맥에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적절히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는
성호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할 때, 6장 6절, 8절, 9절에 나오죠. 6절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곧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가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언약의 백성 가운데 포함된 자들에게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 대하여 징계할 때 13절, 17절, 21절에 구약시대 이스라엘인들은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그것은 그 언약을 범한 자도 반드시 그같이 될 것이라는 표식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여호와라는 성호가 사용되었던 것이죠. 또 본장에서도 보면 전능자 샤다이란 말이 있는데 여호와란 말과 연관되어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샤다이는 하나님의 성호를 이 샤다이의 성호는 족장 시대 이후부터 여호와의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시편, 에스겔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는 언약을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또 남편의 집에서 이 전통적으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호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특별히 가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짐을 덜어줄 것을 가르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학대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당시 사회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극구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신 두 자부가 아직 젊기 때문에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가지라고 권유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 것만이 가부가 그 사회에서 보호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떠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남편의 집에 떠나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좀 안정을 찾고 살아가기를 원했죠. 그랬더니 이제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이것은 목 놓아 엉엉 울었다는 뜻이죠. 10년 동안 동고동락한 시모 나오미와 이별을 하자 사실은 그런 뭐랄까요, 사랑의 정, 이런 정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의 백성에게도 함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절인지 몸이 약간 좀 이상한 표현인데, 즉 오르바와 룻은 모압 출신이며 모압에서 자라 그곳에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go가 아니라 return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 단순히 나오미가 돌아가는 길을 자기들이 동행하겠다는 의미로서 돌아가겠다는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오미와 자신들이 비록 출신은 다르나 같이 와서 함께 돌아간다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모 나오미의 간곡한 겉면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헤어지기 싫어했던 점으로 미뤄보아 두 번째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 왔던 것처럼 표현하여 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갈 방해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대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의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된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이제, 에, 즉,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을 때 그 미망인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여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율법의 계대 결혼법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율법에 익숙해 있는 거죠. 이제 나오면은, 따라서 본절은 죽은 아들들을 대신하여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희들이 자식을 이을 희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재혼하더라도 그녀의 아들들이 엘리멜렉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말론과 기련의 진짜 형제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겐 희망이 없다. 나와 함께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13절 보면은 그때 계속 그 얘기하죠. 뭐 내가 또 결혼해서 생산하는 여자 너희가 어찌 기다리겠느냐. 예,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도 늙어 잉태할 수도 없고 그 아이를 또 그 아이 성인이 되려면 적어도 15, 6년 이상 돼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기다리겠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 그녀가 며느리들을 설득시키는 마당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신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르바가 돌아간 후 나오미가 룻을 설득할 때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15절에 이제 나옵니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아 분명코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여호와 신앙을 확실히 확인하고자 했던 것임에 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풍습과 언어가 다른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 섬기던 신을 떠나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애정이나 의지만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고난과 슬픔의 원인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자기의 가정에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자연적 일로 생각했다면 유대 땅 흉년이 들어도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다시 돌아감은 그것은 바로 회개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제 14절에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고대 근동의 간습상 입맞춤의 포옹은 기쁜 상봉의 순간이나 아쉬운 이별의 순간에 주로 행했던 거죠. 이제 어쩌면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를 아쉬움에 입맞춤을 하고 룻은 여기 붙쫓았다. 이 붙쫓다가 이제 우리 한국어로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바짝 가서 그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다바크는 굳게 결합하다. 예, 딱 붙다 이런 얘기죠. 붙들고 늘어지다. 라는 의미. 성경에서 주로 사용된 이 다바크란 이제 동사의 용례는 남녀 결혼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사용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언약의 백성을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역시 사용된 말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붙쫓다, 즉 다바크란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은총에 대한 충성을 다짐할 때도 언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그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은 복받치는 애정과 충실한 마음을 결코 이별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의 의지입니다. 아울러 나오미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았을 여호와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룻이 오늘 말씀대로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라는 그런 말처럼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룻이 이제 계대 즉 그 남편을 이어받지 못했지만
신앙의 계대, 신앙을 이방 여인 룻이 전수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그러므로 이 사사 시대에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 자기 소견대로 하던 그 시대에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룻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붙쫓아, 즉 하나님을 섬기어 가까이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